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너무나도 간단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도 다 암기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물론 설교 말씀을 듣겠지만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는 호흡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생명에 지장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개발한 호흡법이 어떤 호흡법이냐면은 복식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 복식 호흡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뱉는 것보다 좀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것이죠. 들어 마시면은 이 가슴이 아니라 이 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호흡법이 복식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소를 마시게 되어지면 그 산소가 심장과 장기를 통해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되어지고 그 산소에 의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육체적 호흡 못지않게 중요한 호흡이 있습니다. 그 호흡은 바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공기를 마셔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봅시다. 성령님을 마셔라. 성령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을 마셔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마셔야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마셔야 내 안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셔야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마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베드로와 누가라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것은 보여주세요.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 용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 용어의 파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 옆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위로해주다, 상담해주다, 중부해주다, 대언해주다, 변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합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옆에서 상담해 주시고, 옆에서 중부해 주시고, 옆에서 대언해 주시고,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14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또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봐 주세요. 자, 이게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까 앞구절에 우리가 14장 26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또 다른 보혜사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옆에 계셔서 상담해 주시고 변호도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언도 해 주시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비록 아버지께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다. 내가 아버지로 가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변호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치료도 해주고 내가 많이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대신해줄 영을 보낼 것이다. 그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님을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느 정도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예수님이 유독 성령님에 대해서만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만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인자는 누구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대.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의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면.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경고거든, 경고. 성령님을 회방하면,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들이라.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너희 부모님을 근심시킬 수가 있어.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근심시킬 수가 있어. 회사 직원이 상사를 근심시킬 수 있어. 사람은 사람을 근심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뭐 하지 마라? 근심시키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성령 다음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하거나 근심하거나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아니하시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사라지도록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해석은, 그죠? 소멸하지 말라는 것. 소멸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혹시 사라지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도로 가져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좁으셔가지고 너 왜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도로 가져가실까요?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성경 문자를 보실 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스벤누비, 한번 다음 없나요? 혹시 내가 가져왔나요? 아, 나왔네요. 스벤누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 용어로는 뭐 제가 한글로 써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스벤누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불길을 끄다, 꺼트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억제하다,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직시가 아니라 질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오는데 8번 중에 5번이 첫 번째 불길을 끄다 꺼트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이 그래요. 나머지는 억제하다, 억누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1번으로 해석을 하면 한번 따라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자,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불로 오신 거예요. 불로 오셨어요. 그죠? 아멘. 아멘. 불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없으면 예배당 못 옵니다. 아멘. 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불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불의 열정으로 오신 거예요. 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을 뭐 하지 마라?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꺼트리지 마라.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두 번째, 불은 빛이 납니다. 세 번째, 불은 태웁니다. 네 번째, 불은 언제나 위로 향합니다. 불꽃이 위로 향하잖아요. 다섯 번째, 오직 불만이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죠? 여섯 번째, 불은 옆으로 번져갑니다. 그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성령의 불도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어지느냐?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뜨겁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어떤 일은 반대죠. 차가워집니다. 예배가 차갑습니다. 기도가 차갑습니다. 교회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저 성도가 정말 성령의 불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성도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합니다. 딴짓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 두 번째,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보여주세요. 얼굴이 매우 밝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는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생각도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항상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믿음을 가져요. 세 번째,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회개합니다. 죄를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 태움의 역할을 무엇으로 하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회개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땅의 것만 찾았어요. 땅의 것만 찾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집착해요. 부동산, 주식 여기에만 집착해요. 땅의 것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항상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만 계속 맨날 부동산 이야기하고 땅의 것만 그런데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섯 번째,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 쌀을 깨끗이 식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로 깨끗이 3번, 4번 씻지 않습니까? 근데 쌀을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쌀이 밥으로 변화됩니까? 쌀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변화되나요? 안 되죠. 여전히 쌀은 쌀입니다. 그러면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열로 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밥솥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쌀이 밥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치가 달라져요.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6번째, 옆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불은 옆으로 번지게 하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그 뜨거운 열기가 성령의 불이 옆으로 번지기 시작. 번진다는 의미는 어떠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셨던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불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명을 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따라 보십시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 성령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소원이 없겠다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차가워진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차가워진 기도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차가워진 예배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차가워진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사단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에 최고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마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반대죠. 불을 끄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시선을 하늘 향해가 아니라 땅을 향해서만 갑니다. 관심사가 땅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냐? 뭐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게 또 마귀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역사가 뭐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안 찾아요. 예배 안 나옵니다. 예배도 안 드려요. 이미 차가워졌는데. 마귀의 역사는 목사를 강대상에서 내어 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목사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보다 더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사가 설교를 해도 불 없는 설교를 해요. 성령의 불 없는 설교를 한다니까요. 불 없는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불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 없는 성도가 되어지면 교회는 불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몇 교회인지 아십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7교회 중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5교회가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불이 꺼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살았다 하나 죽었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 교회를 향해서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었어. 왜 죽었느냐? 불이 꺼진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형식적인 모임만, 종교적인 모임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죽은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진리의 불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 한국 기독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넘어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교회 있습니다. 있죠? 그죠?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이단에 넘어갔어요. 불이 꺼진 거죠. 라우디 교회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차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구나. 내가 토해버리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말씀이. 뜨뜻미지근하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 토해버리겠다. 예수님이 라우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초대교회입니다. 초창기 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변질되어져. 결국은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아요.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날 우리 예담 제자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하던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나요 지금? 불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봐. 굉장히 많이 식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개척 초창기 때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엄청난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불을 잃어버려서 기도 누가 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교회들 보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합니다. 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동그랗게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처럼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불을 잃어버렸습니다. 불 없는 신앙생활, 불 없는 예배, 불 없는 헌신, 불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성령님의 불을 소멸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그 말씀에 두 가지 해석으로 말씀을, 첫 번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니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언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방언을 주셨는데 왜 방언을 못하게 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신학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학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은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때 끝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시대 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사도시대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방언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예언도 할 필요도 없고, 병고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겠지만 환상을 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병도 고치려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은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왜? 그런데 안 믿어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이 지식의 은사, 진리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기타 등등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12장 말씀이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장. 그 은사가 왜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공적인 예배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꼭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방언이 나오면 방언 기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주실 것을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봅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면서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흔하게 하는 말이죠. 어떤 말이냐?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먹고
죽자. 끝까지 가보자. 이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러 가잖아요. 1차, 2차, 3차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성도들 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갈 때까지 기도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성도의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죽도록 기도해 보자. 세상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 죽도록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서 호프집에 가고 디스코텍에 가고 노래 가요방에 가고 하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 가가지고 죽도록 기도해보자. 갈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의 소리를 한 번도 제가 죄송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까 권생 기도하셨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대신하시기 때문에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항상 성령의 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하겠는데요. 강물